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 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그습니까? 자, 크게 읽으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실 수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창세기 벌써 22장이죠. 우리가 이거를 여호와 이레라고도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여호와 이레 신앙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영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준비해 놓은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는지 이유를 알아요. 내가 왜 이 문제를 만났는지 이유를 알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것이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은,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뀝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요 부분은요 굉장히 영적인 거, 신령한 거죠. 사람들이 눈으로 보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직접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못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놨다,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광야 생활하는데 왜 무너지고, 광야 생활하는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했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준비했다는 걸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은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요거를 이제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사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오직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오직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세요. 사실은요 언약을 오직 붙잡을 때 오는 결과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 부분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브라함 가문에 대해서, 이제 데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이제 가문의 그 가정 배경사가 나옵니까? 사실은요 동생이 죽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가정 가문에 뭐 우환도 있고 이게 재앙이 있는 거죠. 동생이 일찍 죽었다는 건 병으로 죽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뭔가 있었다는 얘기죠. 뭔가 일이,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굉장히 뭐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에 계속 문제들이 왔는데 이 문제들의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요 이 문제들이 뭐예요? 복음을 붙잡도록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가운데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누구 올 땅? 메시아 올 땅.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켜야 되겠는데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누군가 어떤 한 가문, 한 가정을 통해서 와야 돼요. 민족을 통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선택을 했는데 그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택한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 가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왔습니다. 떠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애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흉년이 온 겁니다. 가뭄이 온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가? 애굽으로 간 거죠. 여기 굉장히 많은 아브라함의 문제들이 드러나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또 창세기 또 21장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그 요 앞에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죠. 20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장이죠.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비멜렉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와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제 반복되는 영적 문제도 있고 계속 그런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결국 특징이 뭐죠? 아브라함이요 결국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자기 아내를 자꾸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이복 노이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올 때마다 굉장히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이제 영적 문제와 많은 뭐예요? 이제 사실은 이 불안과 두려움, 염려들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우리 안에 많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 불신앙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불신앙 문제를 하나님이 뽑아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들마다 하나님 뭘 하시려는 거예요? 불신앙을 뽑아내려는 거예요. 오직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막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드러나요. 문제가 생기면 당장 여러분의 상태가 드러나고 여러분의 상처가 드러나요. 저는요 이번 달에 사실은 상당히 제가 많은 부분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오래된 상처들이 딱 나오면서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자꾸 말투에 짜증과 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는데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작은 일에도 짜증이 막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뭐 영적으로 짜증 나는 이제 영이 붙었는지 자꾸 조그만 일에도 막 짜증 나는.
자꾸 그런 짜증나는 어떤 감정이 확 올라오는데 제 어렸을 때 상처. 우리 이번에 가정에 대한 이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가정 가문에서 제가 어렸을 때요, 이렇게 딱 제가 자라날 때 보니까 저는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은 거의요 윽박지름 내지는 막 이렇게 정죄 이런 거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뭔가 어렸을 때요 분노 막 화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런 거 막 모른 척하고 살았던 것들이 이게 제 안에 남아 있었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니라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왔던 상처들이 제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대로 그 안에서 막 확 이게 뭔가 휘젓듯이 딱 나오더라고요. 딸내미가 이제 탁 이게 뭐 말을 이렇게 좀 했는데 그 말이 탁 화가 나면서 그때부터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지만 또 이게 계속 화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화가 납니까? 그랬더니 이제 제 어린 시절을 딱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막 많은 율법 문제 많은 것들이요 이게 막 드러나요. 그래서 계속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게 흐름대로 이게 문제 속의 흐름대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막 자꾸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막 이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나 이제 믿음의 선택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요 오직의 신앙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하나님이 이제 막 소돔 고모라에서 막 싸워서 이기게 하는 응답도 주시고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뭘 불신합니까? 내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후대에 대한 어떤 불신앙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대에 대한 불신앙을 계속하고 나중에는 이제 16장에 가니까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 불신앙 나중심 여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 아브라함의 기록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오직으로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큼직큼직한 사건 아브라함이 인도받았던 것도 나오지만 인도받지 못했던 거 아브라함이 예배 성공했던 것도 나왔지만 예배 성공하지 못했던 것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하라는 거죠?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막 못 본 거죠. 그러니까요 못 보니까 이제 창세기 17장 18장 보시라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네 아들 이삭이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 자녀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데 아브라함도 웃어요. 아내 사라도 웃어요. 막 이름까지 바꿔주잖아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여러 나라의 아버지 어머니로 하겠다. 안 믿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길 원하나이다. 거의 이제 그런 식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때마다 나타나셔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요때마다요 정확한 언약 다시 말하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장점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김지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실 때마다 아멘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고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요 말씀에 아멘 누가 했어요? 마리아가 아멘 했죠. 아멘 하는 그 순간 사실 이제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요런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려고 오직의 신앙 딱 갖게 하시려고요 다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요걸 진짜 배워야 된다. 아브라함이 왜 응답받았냐? 오직했다. 오직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입니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문제가 생기면요 계속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나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발견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질문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왜 그 문제, 그 가정, 여러분 배경 모든 거 다 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모든 거 준비하신 여러분 그것도 이 가정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 영적 문제 심각한데요. 나 정신 문제 있는데요. 우리 가문 문제 있는데요. 경제 문제 있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왜 준비하셨냐 찾으면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주시려는지 말씀을 잡아버리면 그때부터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이 이삭 네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25년을 기다려서 굳이 아브라함 99세 100세 될 때
사라 90세 될 때 생리가 끊어졌을 때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이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맞죠?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하실 수 있다. 그거 보이시기 위해서, 오직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아브라함은요 어느 날 이 언약을 따라왔을 뿐인데 언약 성취의 날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의 신앙이 되는 방법, 언약 끝까지 붙잡고 계속 따라가세요. 좀 연약해도요 언약 계속 잡고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약을 찾는 게 먼저겠죠.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나 왜 이 복음 주셨습니까? 나는 왜 이 교회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뭡니까? 그걸 딱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되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구원받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되는 그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행위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까 그걸 본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뭡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온 거죠. 반드시 날은 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구원의 날도 온다 그랬죠. 심판의 날도 온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봤죠. 심판과 사실은요 이 완전 재앙의 그 날이 왔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또 어디서 봤죠? 노아 홍수 때 봤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날이 왔는데 언약 가진 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요 언약 가진 자는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카 롯이 언약 갖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 안에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 날에 심판의 날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왜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이유 아시겠죠? 그 날이 왔을 때, 그 재앙이 왔을 때 언약 전달받은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날이 왔는데도 하나님 구원하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 종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알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는데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왜 전도가 중요한지 알죠? 언약을 왜 전달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 불러야 되는데 듣지 못하니까 부르지 못해요. 믿질 못해요. 맞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될 이유, 우리가 한 명이 충만해져야 될 이유,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언약 전달해야 되잖아요. 언약 전달하는 나 개인 가정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언약으로 충만한 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명이 언약 잡은 게 지금까지 전달된 겁니다. 맞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까지 전달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아브라함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아브라함적 응답이 여러분 성취돼서 여러분 가정 가면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약속을 딱 나의 것으로 잡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오직에, 여러분에게 아까 지금 문제가 왜 왔냐? 문제는 뭐예요? 오직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에 오직을 확정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뭘 하게 만든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며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소원을 하나님께 숨겼으며 내 사정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막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문제가 오면 사건이 오면 왜 하나님 나 이렇게 문제 주셨어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박국서 여러분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 의인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저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성공하는데 왜 쟤네들은 이렇게 망하지도 않고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뭐라고 있냐면 문제가 오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아, 내 사정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아,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왔지?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해서 하나님도 오해해요. 이렇게 많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앙망하도록 하나님이 사실은요 여러분의 문제를 허락하셨다니까요. 문제는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얘 개인의 문제까지 모르고 계시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왜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모르니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안 해주셔. 나는 완전 망했어. 난 이제 끝난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요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는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의도 요걸 모르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의도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문제 오면 시험 듭니다. 자, 시험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22장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는데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요 참된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 걸려드냐면 영어로 하면 temptation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혹이랍니다. 사단이 미혹해요. 자, 요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테스트도 있어요. 테스트는 뭡니까?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는 거죠. 이 점검하는 다시 보면 확정하고 네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냐 확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나를 확정하는 축복이 되고요. 복음을 못 누리고 있으면요 시달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템테이션에 빠진 사람은 뭐예요? 시험에 들었다 시달리죠. 악에 빠지죠. 뭐예요? 나중심에 빠지죠. 그게 뭐예요? 불만, 불평, 원망, 창세기 3장은 거기에 빠지죠. 저도요 딱 그 문제 어저께 딱 얘기 드렸잖아요. 그 문제가 그저께 딱 나왔는데 딱 나왔을 때요 딱 나오니까 뭐가 딱 돼요? 제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막 짜증과 막 그런 것들이 막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왜 이게 나왔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치유하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뭔가 내 안에 깊은 이제 문제들을 발견해서 나중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치유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딱 드러났을 때 이 부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지난 이제 며칠 사이에도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말씀 잡으면요 말씀대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가정과 가문에서 내려오는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진짜 말씀은 하나도 안 떨어지고 응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뭐예요? 좋은 걸 주시려고. 사실은 이 시험은 뭐예요? 점검하시고 더 복음으로 확정 딱 짓게 하시려고.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하나님이 모리아 산 이제 그 산으로 이제 인도하신 거예요. 그 모리아 산은 모리아 거기는 어디냐면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 예루살렘 우리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 부지 아마 거기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해라? 예루살렘 성전 거기 가서 사실은 네 아들을 뭘로 바치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번제로 바치래요. 여러분 번제. 여러분 번제 뭔지 아십니까? 번제는요 다 드리는 거예요. 홀라당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한마디로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여러분 불타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론 칼로 먼저 잡고 불 내갖고 활활 타는 불로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여러분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식인종입니까? 왜 아들을 갑자기 번제로 바치래요? 하나님이 뚱딴지 같은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럼 아브라함 어떻게 나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나한테 하십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번제를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뭘 합니까? 다음날 바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물론 이거 먼저 써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사실은요 뭘 하냐면은 아브라함의 특징이 이거예요. 즉각 순종. 사실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 지난번에 21장에서 봤지만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야, 자기 아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이스마엘도 한 민족으로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다음날 새벽부터 뭐예요? 떡하고 물 한 자루 탁, 가죽자루 한 자루 딱 줘서 내쫓아버려요. 즉시 즉각.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됩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번제를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참 이 부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거든요. 아, 아브라함이 뭐 했냐? 아브라함이 딴 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번제 딱 바치라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 문제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진짜 여러분 번제는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갑자기 어느 날 죽음이 온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죽음의 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항상요 죄의 싹슨 사망이래.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은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영적 존재고 죽어서 지옥 가고 영원히 사망에 빠져야 되는 인간인 겁니다. 어느 날 이런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딱 왔었을 때 아브라함이나 성경 인물들이 딱 그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요거 하나 더 적고 설명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말고 요셉 보세요. 아니면 다윗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어려움이 왔는데 오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뭘 했어요? 오직을 했다니까요. 아니 분명히 문제가 왔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노예로 팔렸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보통 그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냐고, 도대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왜 줬냐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하박국도 그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럽니까 하고 인간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응답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질문을요 누구 앞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질문조차 안 해요. 왜 질문조차 안 하는지 아세요? 뭐가 됐냐면 요 앞에서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요런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됐냐? 아브라함은요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니까 특히 1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의 아들 이삭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 했어요? 내 언약을 네 아들과 세울 거라는 거예요. 특히 누구랑 세울 거다? 이삭과 세울 거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과 세울 거라고 하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느 정도 믿었고 하나님 능력을 어느 정도 믿었냐? 분명히 이삭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 체결을 얘랑 할 건데 그러면 뭐야? 얘를 번제로 바쳐라? 그럼 하나님 말씀이 모순이 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냐면 그러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로 바칠 것이다. 번제를 바치는데 뭐예요? 그때 믿었던 게 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요 언약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서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자를 아까 뭐라 했어요? 살릴 수 있다 했죠.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내 아들을 내가 태워서 드려도 이 아들을 저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시
살리실 수 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인데 나에게 행하신 것 속에서 뭘 한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낳을 수 없다는 나이 100세 때 아들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언약 맺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바로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그냥 순종이 아니라 이것은 순종, 성경이 말하면 준행, 실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말씀대로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신앙.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신앙 갖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이미. 좀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자꾸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자꾸 문제 빠지고 근본 문제 막 빠져버려. 나중심에 빠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인 거 아시죠? 여러분이 나중심에 빠지는 게 말씀대로입니다. 맞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에 있는 모든 근본 문제에 있는 사람은 마귀가 계속 속여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죄알이 있다니까요. 자꾸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대로 자꾸 망하는 자리 안 되는 자리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후라 공고한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 죽을 때까지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언약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진짜 그 언약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여호와 이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호와 이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걸 같이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 하나님의 완전한 준비가 무엇인지 이걸 체험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뭘 한 겁니까? 실전한 게 불신앙 제거예요. 내 생각 1도 없어요. 내 기준 1도 없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사실 저도 아직 안 되거든요. 내 생각 1도 없다. 내 기준 1도 없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이제 신앙 완성입니다. 불신앙은 여기까지 제거한 거예요. 내 생각 1이 있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 안 데려가요. 절대로 순종 안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목표로 해야 될 신앙이 여기에요. 저는 조금 맛봤거든요. 조금 오직 맛봤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가야 될 길, 아직도 저는 오직 아닌 게 너무 많구나 발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요 죽을 때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면서요 불신앙 여러분 제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딱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자리만 적을게요. 종들을 안 데려가요. 왜 종들을 두고 가냐? 종들을 두고 갑니다. 왜? 종들을 데리고 가면 반드시 종들이 걸림돌이 돼요. 종들이 뭐예요?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냐? 참고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을 아예 그냥 이거 제거해버려요. 불신앙 할 만한 거리를 없애버린다니까. 여러분 요 정도 하십니까? 누가 여러분 불신앙 말하면요 아예 그냥 단절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6절 보니까 이제 동행해서 같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칼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나무를 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아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7절 8절에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제물이 어딨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물. 그랬더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여기 굉장히 이게 정확하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요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언약 우리가 준비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도 몰랐어요. 저분이 하나님이란 걸.
저분이 죽는 저 죽음이 우리의 처절한 죽음,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요 이 번제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어야 되는 저 죽음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삭이 죽어야 될 때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죽어야 되는 거야. 인간이 어느 날 죄로 말미암아 어느 날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누굴 준비해놨어요? 재물을 준비해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뭘 한 겁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거죠. 어떻게 준행합니까? 그 아들을 잡으려고 이제 번제물로 이제 아들을요 이제 9절 10절에 딱 올려놓고 이제 제사를 딱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딱 묶어서 결박해서.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아니 분명히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이제 젊으니까 힘도 세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토끼수 있고 그랬을 건데 얘가 이제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얘도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묶인 거예요. 묶여갖고 그냥 딱 있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결박해서 도망가면 안 되니까 결박해서 다리하고 다 묶었겠죠. 해서 칼로 잡으려고 칼을 든 거예요. 진짜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요 이게 준행하면서 이 아들을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제사로 드리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다시 말해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자 요런 비슷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천하셔야 돼요. 요걸 했던 게 어디입니까? 요단 강이 멈췄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단에 발을 담그죠. 세상이 요 준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은 말씀을 받고 강단의 말씀을 받았으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준행하십니까? 저는요 이번 주간에 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저의 인생을 저의 삶을 많이 돌아보고 많이 기도하게 되고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가 제가 먼저 저를 많이 돌아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냐? 최진현 목사야? 그러면서 저한테요 제가 질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이요 떨어졌잖아요. 말씀 떨어졌으면 말씀으로 완전 인생 걸어보세요. 그게 여러분 진짜 강단 따라가고요. 말씀 강단 떨어졌는데 뭐 강단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긴데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이 강단에서 나왔고 복음에서 나왔고 말씀에서 나왔는데 나랑 상관없다?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준행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예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아들 이삭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가 인정합니다. 천사가 이제 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제가 얘기 드렸죠. 경외가 뭐라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네가 준행하는 것을 내가 이미 봤다. 여러분 천사는요 지금 저와 모든 믿는 사람에게요 늘 따라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탄과 악한 영들도 여러분들 늘 보고 있지만 천사도 따라붙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맞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성전이 됐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수종드는 누가 따라붙어요? 천군 천사가 따라붙어요. 작은 소자 한 명에 천사 붙어있대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이건. 그러면 여러분을 돕는 천사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천사가 여러분 일을 태만하겠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냐면 천사를 너희가 나중에 판단할 걸 알지 못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여러분 일 제대로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천사가요 딱 보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참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따라가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그때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뭘 준비해놨어요? 순양을 준비해놓은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것 중에 최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뭡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대신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대속.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과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구약 때부터 계속 나온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뭐예요? 준비를 하나님이요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그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 응답이 필요하다. 모든 인류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될 대신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누굴 준비해놨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놨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 보게 하신 거예요. 이삭은 이게 각인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피언약이 각인됐어요. 말씀 따라가는 게 각인됐어요. 어느 정도 말씀 따라가면 되는지를 봤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 뭐예요? 흉년이 왔는데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잖아요.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복 주고 또 복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요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천사를 통해서 불러갖고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걸 받습니까? 어마어마한 신분, 어마어마한 권세,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며 자기를 걸고 맹세를 하시는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창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뭘 차지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그 씨는 누굴 얘기합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한다고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승리하신다는 거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의 성문, 사단을 완전히 깨고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응답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이때 이미 237개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벌써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미 신분 배경 우리가 권세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케 하시는 걸 보장을 다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죠? 근데 이 응답이 왜 했다고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해. 하나님이요 지금도 누구를 굉장히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에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친족이 어떤 가문이 이뤘는지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뭐예요? 이미 완벽한 우리에게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미 하나님은요 구원 안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의 준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놓으시고 과거, 오늘, 미래 여러분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하나님 축복을 다 바꾸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까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요 이미 다 준비하시고 이미 뭐 했어요? 완성돼 있어요. 구원 안에 영적 축복 여러분 미래 다 준비돼 있다니까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안이 안 열렸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응답이고 축복이다라고 안 보이는 거야.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 빠진 나 중심에 빠지는 거야.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나에게 묶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계속 불신앙하고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 불신앙을 뽑아내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뭐예요? 오직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도다. 여러분 그렇게 딱 믿으시면 확실합니다. 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되게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참 우리를 우상에게 뺏기고 싶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오직 다른 거 안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 여러분하고 제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 보세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복음 누림 딱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한 대로, 오늘 뭐예요?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래, 이걸 여러분 확인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는 뭡니까?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내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딱 생기면요, 그때부터 오직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저희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면 저는 여태까지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게 있다는 게 보였어요. 복음 하나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에 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거 못 믿는다면 신앙인 아닙니다. 사실은요. 내 마음대로 내 인본주의 쓰고 내가 계산 때리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어진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인도만 받으면 되잖아요. 주인이 원하시는 것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건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갱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는 절대 계획,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그 절대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절대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걸 딱 깨달으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 속에 이미 난 다 받았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오늘 뭐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매일 사모를, 강단과 매일매일 말씀 그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인도받고, 요 안에서 선택하고, 요 안에서 판단하고, 요 안에서 모든 걸 다 가고 있으면 요 안에서 흑암도 꺾이고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보세요, 천사 미리 딱 대기시켜 놓고 이렇게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여러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오직이 안 되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왜 안 되는 게 많을까요?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 속에서 여러분들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의 확정이 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준비를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시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호와 이레인데 자꾸만 우리는 이걸 놓칩니다. 하나님 오직의 신앙,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게 아니라, 내 염려, 내 걱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하나님 떠난 부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거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영원한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을 최고로 누리고 그것을 충만해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대적의 문을 얻고 정말 안에 승리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